70년을 한결같이 나무를 해온 스님이 혹한속 쓰러졌다. 산군이 짐을 진 이후에 스님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새벽 3시 30분. 천광산의 어둠은 묵처럼 진득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든 시간이었으나 서운사의 큰 방 문이 열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찢었다. 삐그덕거리는 나무 문소리는 마치 늙은이의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듯 했다. 법은 스님이었다. 올해로 82. 살가 죽은 말라비틀어진 대추 껍질 같았고 허리는 땅을 향해 90도로 꺾여 있었다. 그는 승복 바지 끝을 데님으로 단단히 묶고 낡아 빠진 지게를 짊어졌다. 지게의 목발은 오랜 세월 땀과 손때에 절어 검붉은 빛을 띠었다. 큰 스님, 또 나가십니까? 어둠 속에서 무연 스님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는 손전등을 든 채 법운의 앞을 막아섰다. 무연의 얼굴에는 졸음보다 짜증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보일러가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다. 기름만 넣으면 절간 바닥이 절절 끓는데 대체 왜 매일 새벽마다 땔감을 구하러 간단 말인가? 그것도 절의 가장 큰 어른이 말이다. 비켜라. 법운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공양주 보살님들도 민망해하십니다. 젊은 중들이 널렸는데 조실 스님께서 나무를 해오시다니요. 신도들이 보면 저희가 큰 스님 학대한다고 욕합니다. 무연의 항변은 타당했다. 하지만 법운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다. 곁에 웅크리고 있던 백구 한 마리가 부스스 일어났다. 이름은 백설이었으나 털은 흙먼지를 뒤집어서 누런빛에 가까웠다. 녀석은 늙어서 눈이 침침한지 허공을 향해 킁킁거리더니 이내 법운의 다리 곁에 몸을 붙였다. 사람이 져야 할 짐이 있는 법이다. 법운이 남긴 말은 그것뿐이었다. 20년째 똑같은 대답이었다. 무연이 뭐라 더 대꾸하기도 전에 법운은 어둠 속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굽은 등이 칠흑 같은 산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무연은 손전등 불빛으로 그 뒷모습을 비추다가 혀를 차며 돌아섰다. 노망이 든 것이 분명하다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 늙은 몸으로 매일같이 왕복 2시간 거리의 험한 골짜기를 오를 리가 없었다. 산길은 가파르기로 소문난 천광산에서도 가장 험하다는 북쪽 사면이었다. 바위 틈마다 서리가 내려앉아 칼날처럼 미끄러웠다. 법운은 지팡이 끝에 온몸의 체중을 실으며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마다 입안에서 단내가 났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뛰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나무를 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매일 새벽 치러야 하는 제사였고 살을 깎아 죄를 씻는 의식이었다. 백설이 앞장서서 길을 텄다. 녀석은 늙었어도 산짐승의 냄새를 맡는 감각은 여전했다. 가끔 녀석이 멈춰서서 낮은 으르렁거림을 토해내면 법운도 자리에 멈춰섰다. 멧돼지나 고라니가 지나가는 소리였다. 목적지인 검은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 30분이었다. 이곳은 해가 중천에 떠도 빛이 잘 들지 않는 음지였다. 말라 죽은 고목들이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법운은 익숙한 솜씨로 낫을 꺼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옹이처럼 굵어졌고 손바닥은 코끼리 가죽처럼 딱딱했다. 낫질을 할 때마다 어깨 죽지가 끊어질 듯 아파왔다. 82의 육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쉬지 않고 나무를 잘라 지게에 쌓았다. 자신의 키보다 높게 쌓인 나무 더미를 보며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직이다. 더 짊어질 수 있다. 그는 스스로를 학대하듯 나무를 더 얹었다. 무릎이 후들거리고 시야가 노랗게 변할 때까지. 그것은 마치 자신의 수명을 땔감으로 바꾸는 작업 같았다. 지게를 짊어지고 일어나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다. 법운은 지팡이를 지렛대 삼아 으라차차 기압을 넣으며 몸을 일으켰다. 뼈들이 우두둑 소리를 냈다. 엄청난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굽은 허리가 더 깊숙이 휘어졌다. 땅바닥만 보고 걸어야 했다. 고개를 들 힘조차 없었다. 하산길은 등산길보다 몇 배는 더 위험했다. 특히 어젯밤 내린 진눈깨비가 바위 위에 얇은 얼음막을 형성하고 있었다. 법운은 발가락 끝에 힘을 주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백설이 불안한 듯 낑낑거리며 법운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때였다. 법운이 디딘 바위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찰나의 순간 균형이 무너졌다. 비명은 짧았다. 무거운 지게에 무게가 쏠리며 법운의 몸이 비탈 아래로 쏠렸다. 늙은 육체는 관성을 이길 힘이 없었다. 그는 지게와 한 몸이 되어 가파른 경사면을 굴렀다.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얼굴과 손등을 핥히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이제야 가는구나. 공포보다는 차라리 안도감이 들었다. 이 지긋지긋한 업보를 내려놓을 때가 왔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법운은 눈을 감았다. 쿠당탕.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굴러떨어지던 몸이 무언가에 의해 턱하니 멈춰섰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 튀어나온 거대한 바위가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게에 묶인 나무들이 쏟아지며 법운의 하반신을 덮쳤다. 신음이 절로 나왔다. 다리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았으나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고개를 들었을 때였다. 백설이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다. 멍, 멍, 컹, 컹. 평소의 짖음과는 달랐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비명이자 주인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법운은 흐릿한 눈을 비비며 앞을 보았다. 새벽의 푸스름한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눈동자였다. 사람의 허리 높이만 한 바위 위에 거대한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호랑이였다. 그것도 일반적인 호랑이가 아니었다. 털한 한 오리 수처럼 검은 흑호. 전설 속에서나 나온다는 상군이었다. 덩치는 황소만했고 꼬리는 몽둥이처럼 굵었다. 녀석이 입을 벌리자 시퍼런 송곳니 사이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백설은 꼬리를 사타구니 사이로 말아넣고 바들바들 떨면서도 법운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흑호가 앞발을 한번 내디디면 백설쯤은 한 주먹 거리도 되지 않을 터였다. 법운은 쏟아진 나무더미에 깔린 채 흑호를 올려다보았다. 놈의 눈빛에는 살기가 없었다. 오히려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서늘했다. 녀석은 천천히 바위에서 내려왔다.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육중한 덩치가 공기처럼 가볍게 움직였다. 잡아먹으러 온 것인가? 법운은 체념했다. 산중 생활 60년 만에 산군에게 몸을 보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최후라 생각했다. 그는 떨고 있는 백설을 불렀다. 백설아, 비키거라. 너라도 살아야지. 하지만 걔는 물러서지 않았다. 흑호가 코앞까지 다가왔다. 짐승 특유의 비릿한 냄새 대신 짙은 소량과 흙내음이 났다. 흑호는 백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법운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법운의 얼굴 가까이 커다란 주둥이를 들이밀었다. 거친 숨결이 법운의 얼굴에 닿았다. 흑호의 수염이 법운의 볼을 스쳤다. 법운은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렸다. 툭. 날카로운 이빨이 목을 뚫는 대신 축축하고 거친 혀가 법운의 이마에 맺힌 피를 핥았다. 법운은 번쩍 눈을 떴다. 흑호의 푸른 눈동자가 법운의 눈동자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 눈은 말하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기이한 감각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법운의 기억 저편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장면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흑호는 법운의 몸을 짓누르고 있던 나무더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고는 거대한 앞발로 나무들을 툭툭 쳐냈다. 마치 장난감을 다루듯 가벼운 몸짓이었다. 법운을 짓누르던 무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법운이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자 흑호는 그제야 안심한 듯 낮은 소리를 냈다. 그르르르. 그것은 맹수의 위협이 아니라 고양이의 골골송처럼 들렸다. 내가 나를 살려준 것이냐? 법운의 물음에 흑호는 대답 대신 흩어진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지게는 부서져서 쓸 수 없게 되었다. 끈은 끊어지고 나무들은 사방에 널려 있었다. 법운은 망연자실했다. 몸은 성하지만 이 나무들을 들고 갈 방법이 없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의 수행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흑호가 흩어진 나무더미 앞으로 다가가더니 배를 바닥에 깔고 납작 엎드렸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법운을 바라보았다. 마치 올리시오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설마. 법운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짐승이, 그것도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산군이 짐꾼을 자처한다는 말인가? 내 짐을 져주겠다는 것이냐? 흑호가 꼬리를 탁탁 바닥에 쳤다. 재촉하는 신호였다. 법운은 홀린 듯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끈을 주워 모았다. 흩어진 나무들을 단단히 묶어 큰 덩어리로 만들었다. 그리고 엎드린 흑호의 넓은 등 위에 나무 뭉치를 조심스럽게 올렸다. 흑호의 등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넓었다. 끈을 흑호의 가슴과 배 쪽으로 돌려 묶으려 하자 흑호가 알아서 몸을 살짝 들어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묶음이 완료되자 흑호는 뒷다리에 힘을 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 무거운 나무 더미가 흑호에게는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다. 흑호는 뚜벅뚜벅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법운은 멍하니 그 뒤를 따랐다. 백설도 충격이 컸는지 짖지도 못하고 흑호의 꼬리 근처에서 눈치를 보며 걷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 앞에는 나무짐을 진 검은 호랑이가, 뒤에는 절뚝거리는 늙은 스님이, 그 옆에는 하얀 개가 걷고 있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묘한 행렬이었다. 절 입구가 가까워질 무렵 날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일주문 근처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무연 스님이 무언가를 보고 굳어버렸다. 안개 속에서 걸어나오는 거대한 실루엣. 헉! 무연은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았다. 비명을 지를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호랑이였다. 그것도 나무짐을 진 호랑이. 그 뒤로 법운 스님이 태연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흑호는 일주문 앞에 다다르자 멈춰섰다. 그리고 다시 배를 깔고 엎드렸다. 법운이 다가가 매듭을 풀고 나무를 내려놓자 흑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법운이 합장을 하고 허리를 숙였다. 흑호는 잠시 법운을 응시하더니 무연 스님 쪽을 한번 힐끔 보고는 숲속으로 몸을 돌렸다. 순식간에 사라진 흑호의 잔상만이 안개 속에 남았다. 무연은 입을 딱 벌린 채 기어서 법운에게 다가왔다. 그 큰 스님, 방금 저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헛것을 본 것입니까? 법운은 대답 대신 흑호가 사라진 숲을 향해 오랫동안 시선을 두었다. 그의 눈가에 20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법운의 기억은 정확히 20년 전 신사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산짐승들이 얼어 죽어 나자빠질 정도로 매서운 한파가 천광산을 휩쓸었다. 당시 62였던 법운은 지금보다 정정했지만 그때도 그는 고집스럽게 홀로 산행을 하곤 했다. 수행이라는 명목이었으나 사실은 속세에서 지은 죄책감을 털어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날도 눈보라가 몰아치던 새벽이었다. 법운은 인적이 끊긴 곰배령 너머 깊은 골짜기에서 기이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그것은 분명 생명이 꺼져가는 비명이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덤불 속에 어린 짐승 하나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새까만 털을 가진 살긴가 싶었으나 가까이서 보니 호랑이 새끼였다. 그것도 보기 드문 흑호였다. 녀석의 뒷다리는 밀렵꾼이 설치해둔 창의 짐승 덫에 꽉 물려 있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에서는 붉은 피가 쉼없이 솟구쳐 하얀 눈을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쯧쯧.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법운은 주저하지 않았다. 어미가 근처에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심보다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연민이 앞섰다. 그는 덫을 벌려 다리를 빼내려 했지만 녹슨 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새끼 호랑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법운의 손등을 물었다. 날카로운 유치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법운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그래. 아플 것이다. 내가 널 해치려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거라. 법운은 품에서 작은 돌멩이를 꺼내 덫의 용수철 부위를 내리찍었다. 깡, 깡. 쇠 부딪히는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다. 손이 얼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덫이 헐거워지자 그는 새끼의 다리를 빼냈다. 상처는 심각했다.
이대로 두면 과다출혈이나 동사로 죽을 게 뻔했다. 법우는 자신이 입고 있던 누비 승복의 솜을 뜯어냈다. 그리고 속적삼을 찢어 붕대처럼 만들었다. 그는 덜덜 떠는 새끼를 품에 안았다. 차가운 짐승의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졌다. 나무관세음보살. 법우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새끼를 감쌌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얇은 승복 하나만 걸친 채 그는 밤새 새끼를 끌어안고 체온을 나눴다. 자신의 열기로 녀석을 살려내려 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법운의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지만 품 안의 새끼는 미약하게나마 규칙적인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때였다. 숲 저편에서 땅을 울리는 낮은 포효가 들렸다. 어미 호랑이였다. 법운은 직감했다. 이제 녀석을 보내줄 때였다. 가거라. 살아서 산의 주인이 되거라. 법운이 품을 열자 새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녀석은 숲으로 사라지기 전 잠시 멈춰 서서 법운을 돌아보았다. 칠흑 같은 털 사이로 빛나던 그 푸른 눈동자. 오늘 새벽 자신을 바라보던 거대한 산군의 눈빛은 20년 전 그 어린 짐승의 눈빛과 정확히 일치했다. 잊고 있었던 인연의 끈이 2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다시 이어진 것이다. 법운은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그날 이후 서운사에는 기묘한 일상이 자리 잡았다. 매벽 사시. 법운 스님이 지게를 지고 나서면 백설이 앞장섰고 산 어귀에 들어서면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상군이었다. 녀석은 약속이라도 한 듯 법운이 해놓은 나무를 자신의 등에 짊어졌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던 백설도 이제는 산군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걸었다. 상군 역시 백설이 귀찮게 굴면 콧김으로 툭 밀어낼 뿐 해치지 않았다. 기이한 동행이었다. 늙은 승려와 늙은 개 그리고 산을 지배하는 흑호. 소문은 담장을 넘지 않았으나 절 안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동자승들은 새벽 예불 시간만 되면 법당 대신 담장 너머를 훔쳐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저기 봐. 오셨어. 산신령님이 오셨어. 안개 속에서 산군이 나타나면 아이들은 숨을 죽였다. 산군은 일주문 앞에 정확히 멈춰서서 몸을 낮췄다. 법운이 나무를 내리면 녀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으로 사라졌다. 그 모습이 어찌나 경건한지 스님들조차 그 광경을 보고 합장을 올릴 정도였다. 무연 스님은 이 상황이 여전히 불안했다. 맹수는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법이다. 하지만 법운의 태도는 확고했다. 짐승이라 얕보지 마라. 은혜를 아는 놈이다. 사람보다 낫다. 법운은 산군이 다녀간 자리에 항상 물 한 그릇을 떠놓았다. 그것은 짐승에 대한 대우가 아니라 도반에 대한 예우였다. 상군은 단순히 짐만 나르는 것이 아니었다. 멧돼지가 절 밭을 파헤치려 하면 어디선가 나타나 쫓아냈고 고라니가 울어 수행을 방해하면 조용히 시켰다. 서운사는 산군이 나타난 이후로 산짐승의 피해가 완전히 사라졌다. 스님들 사이에서는 산군을 검은 호법 신장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무연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서성이다가 법운의 방 쪽을 보았다. 문풍지 너머로 법운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리고 그 창호지 문 밖에 거대한 짐승의 그림자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법운은 방 안에서 경전을 독경하고 있었고 산군은 문 밖 툇마루 밑에 엎드려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목탁 소리가 또닥또닥 울릴 때마다 산군의 귀가 쫑긋거렸다. 무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짐승이 불법을 듣는다니. 저것은 짐승이 아니다. 전생에 업을 다 닦지 못한 수행자가 축생의 몸을 빌려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 무연은 전율을 느꼈다. 법운과 산군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구도자들의 침묵 수행과도 같았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올해의 눈은 20년 전 그날처럼 매서웠다. 기상청에서는 100년 만에 폭설이라며 연일특보를 내보냈다. 천광산의 모든 길이 끊겼고 서운산은 고립무원의 섬이 되었다. 전기는 사흘 전에 끊겼고 기름 보일러도 멈췄다. 남은 것은 군부를 뗄 나무뿐이었다. 그러나 비축해둔 장작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큰 스님, 오늘은 절대 안 됩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였습니다.
나가시면 죽습니다. 무연히 법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밖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섬뜩했다. 하지만 법운은 단호했다. 대중이 추위에 떤다. 내가 움직여야 산다. 법운의 고집은 아집이 아니었다. 젊은 스님들이 이 날씨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변을 당할까봐 자신이 총대를 매는 것이었다. 그는 팔순의 노구를 이끌고 지게를 졌다. 백설도 부르지 않았으나 녀석은 기어이 방문을 박차고 나와 법운의 뒤를 따랐다. 산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지워져 있었다. 법운은 감각의 의지에 발을 내디뎠다. 눈이 무릎을 넘어 허벅지까지 차올랐다. 한 걸음을 떼는데 1분이 걸렸다. 상군도 오늘은 오지 못할 것이다. 법운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날씨에 움직이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그는 상군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이 험한 길에 그 짐승마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겨우겨우 마른 고사목지대에 도착했을 때였다. 우르릉 쾅.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눈사태였다. 산 정상부에 쌓여있던 거대한 눈더미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쏟아져 내렸다. 하얀 쓰나미가 계곡을 집어삼키며 밀려왔다. 법운이 피할 곳은 없었다. 그는 나무를 붙잡고 눈을 질끈 감았다. 법운. 누군가 자신의 법명을 부르는 듯한 환청이 들렸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법운의 몸이 눈 속에 파묻혔다. 숨이 막혀왔다. 차가운 눈이 콧구멍과 입을 틀어막았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 그는 백설의 짖는 소리를 들었다. 멍, 멍, 멍. 백설은 다행히 눈사태의 가장자리에 있어 화를 면한 듯 했다. 녀석은 눈 속에 파묻힌 주인을 향해 미친 듯이 짖어대다가 이내 절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영리한 녀석은 자신이 파낼 수 없음을 알고 구조 요청을 하러 가는 것이었다. 법운은 차가운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이것이 나의 업인가? 평생을 참회하며 살았으나 결국 눈 속에 묻혀 죽는 것이 나의 말로인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몽롱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때였다. 눈 위에서 무언가 육중한 것이 움직이는 진동이 느껴졌다. 쿵, 쿵.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쉬익.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니 눈더미가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발톱이 눈과 얼음을 갈퀴처럼 긁어냈다. 빛이 새어들어왔다. 상군이었다. 녀석은 온몸에 고드름을 매단 채 눈을 파내고 있었다. 발톱이 깨지고 피가 맺혔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법운의 얼굴이 드러나자 상군은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었다. 법운이 기침을 토해냈다. 상군은 법운의 옷깃을 물어 그를 눈 구덩이 밖으로 끌어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눈사태로 인해 돌아갈 길이 완전히 끊겨버렸다. 절벽 아래는 천낭떠러지였고 위에서는 계속해서 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법운은 덜덜 떨며 상군을 보았다. 너라도 가거라. 나는 틀렸다. 상군은 고개를 저었다. 녀석은 법운을 등 뒤에 있는 작은 바위 틈으로 밀어넣었다.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해 법운 혼자 들어가기도 벅찼다. 상군은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녀석은 바위 틈 입구를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막아섰다. 비켜라. 너 얼어 죽는다. 법운이 소리쳤지만 상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녀석은 살아있는 문이 되어 몰아치는 눈보라를 온몸으로 받아내기 시작했다. 법운에게 들이닥칠 바람과 눈을 자신의 등으로 막아내고 있는 것이었다. 흑호의 검은 털 위로 하얀 눈이 층층이 쌓여갔다. 녀석은 마치 돌부처처럼 굳어갔다. 법운은 상군의 등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오열했다. 미련한 놈, 미련한 놈. 20년 전 자신이 옷을 벗어 녀석을 살렸듯 지금은 녀석이 자신의 몸으로 법운을 살리고 있었다. 생명과 생명이 서로의 체온으로 죽음을 밀어내고 있는 밤이었다. 절 쪽에서는 백설의 인도를 받은 무연과 스님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눈이 너무 깊어 속도가 나지 않았다. 새벽이 올 때까지 상군은 버텨야 했다.
짐승의 몸으로 자연의 대재앙과 맞서야 했다. 녀석의 콧수염에 맺힌 고드름이 길어질수록 녀석의 심장 박동은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반드시 살리겠다는 의지. 그것은 본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무연 스님과 구조대는 횃불이 꺼질 정도로 거센 눈보라를 뚫고 골짜기에 도착했다. 백설이 앞장서서 미친 듯이 지저댄 곳은 눈사태가 휩쓸고 지나간 절벽 아래 오목한 틈새였다. 저기다. 저기에 뭔가가 있어. 한 젊은 스님이 손전등을 비추다 비명을 질렀다. 빛이 닿은 곳에는 거대한 검은 벽이 세워져 있었다. 그것은 바위가 아니었다. 털 한 올 한 올에 하얀 성에가 낀 채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짐승의 등이었다. 세상에. 무연은 숨을 삼켰다. 흑호였다. 산구는 좁은 바위 틈을 자신의 몸으로 완전히 틀어막고 있었다. 등 위에는 이미 수십 센티미터의 눈이 쌓여 마치 하얀 무덤처럼 변해 있었다. 녀석은 미동조차 없었다. 죽은 것인가? 큰 스님, 큰 스님. 무연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러자 흑호의 몸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쩍 하고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났다. 굳어버린 근육을 억지로 움직이는 소리였다. 흑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썹과 수염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린 얼굴이 구조대를 향했다. 푸른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으나 그 안에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위험이 서려 있었다. 흑호는 구조대가 가까이 온 것을 확인하고서야 막고 있던 몸을 비틀어 틈을 내주었다. 그 틈새 안쪽에서 웅크린 채 기절한 법운 스님이 보였다. 흑호의 체온 덕분에 법운은 동사하지 않았다. 빨리 모셔라. 스님들이 달려들어 법운을 업었다. 그 소란 속에서도 산구는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녀석은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났다. 무연은 법운을 업고 내려가다 뒤를 돌아보았다. 흑호가 제자리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왼쪽 뒷다리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눈사태를 버티느라 근육이 파열되었거나 뼈가 상한 것이 분명했다. 같이 데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젊은 스님이 물었으나 무연은 고개를 저었다. 맹수를, 그것도 부상당한 산군을 사람이 들것에 실어 나를 수는 없었다. 그것은 산군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기도 했다. 가자. 우리가 있으면 녀석도 편히 쉬지 못한다. 구조대가 멀어질 때까지 산군은 그 자리를 지켰다. 무연의 눈에는 흑호가 마치 법운이 안전하게 산을 내려가는지 끝까지 지켜보는 호위무사처럼 보였다. 눈발은 다시 굵어지고 검은 호랑이는 하얀 설산의 점이 되어 사라져갔다. 법운 스님은 사흘 만에 깨어났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던 그는 눈을 뜨자마자 백설을 찾았다. 백설은 법운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었다. 그놈은 산구는 어찌 되었느냐? 갈라진 목소리로 묻는 법운에게 무연은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고개를 숙였다.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운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폭설이 그치고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산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날 이후 산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법운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다. 동상에 걸린 발가락은 검게 죽었고 폐렴 기운이 떨어지지 않았다. 더 이상 새벽 나무를 하러 갈 수 없게 되었다. 헛간에는 산군이 마지막으로 날라다 준 나무들이 쌓여 있었다. 법운은 매일 마루에 앉아 그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져야 할 짐을 미물에게 떠넘겼구나. 법운의 탄식은 깊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죄업을 씻기 위해 나무를 했다. 속세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미안함, 수행자로서 부족했던 자신에 대한 채찍질이었다. 그 무거운 짐을 말 못하는 짐승이 대신 져주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봄이 오고 얼음이 녹아 계곡물이 흐를 때까지도 산군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동네 약초꾼들 사이에서는 산신령 호랑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골짜기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짐승의 뼈가 발견됐다는 흉흉한 말도 들려왔다. 법운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큰 스님, 아직 무리입니다. 가야겠다. 인사는 해야지. 그의 눈빛이 너무나 맑고 단단하여 무연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법우는 지게 대신 보찜 하나를 맸다. 그 안에는 산군이 좋아하던 말린 육포 몇 점과 맑은 청주 한 병이 들어있었다. 백설이 앞장섰다. 녀석도 산군을 찾고 싶었는지 걸음이 빨랐다. 녹음이 우거진 산길은 평화로웠다. 지난 겨울의 참혹함은 흔적도 없었다. 법우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쉬지 않았다. 발길이 이끄는 곳은 나무를 하던 골짜기가 아니었다. 천광산에서 가장 높은 곳, 사자바위라 불리는 벼랑 끝이었다. 그곳은 산 아래 세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자 해가 가장 먼저 닿는 양지바른 터였다. 바위 정상에 다다랐을 때 백설이 멈춰섰다. 꼬리를 살랑거리며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법우는 떨리는 눈으로 앞을 보았다. 그곳에 산군이 있었다. 벼랑 끝 너럭바위에 앉아 산 아래 서운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녀석의 모습은 예전에 그 위풍당당하던 산군이 아니었다. 윤기 흐르던 검은 털은 듬성듬성 빠져 흉했고 근육질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 뼈가 드러나 있었다. 왼쪽 뒷다리는 기형적으로 굽어 있었다. 지난 겨울 법운을 살리다 입은 부상이 낫지 않고 골마 들어간 것이었다. 산군은 인기척을 느꼈음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법운은 쿵 하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저 짐승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생명이 다했음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켜온 곳, 자신이 살려낸 사람이 있는 곳을 눈에 담으러 온 것이었다. 산군아. 법운이 불렀다. 산군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탁하게 변해버린 푸른 눈동자가 법운을 담았다. 반가움도 원망도 없는 고요한 눈빛이었다. 법운은 다가가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산군의 마른 등을 쓰다듬었다. 거친 털의 감촉 아래로 미약한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 못난 종 때문에. 법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산군의 털을 적셨다. 산군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법운의 손등을 핥았다. 까슬한 혀의 감촉. 그것은 위로였다. 당신 탓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산군이 앞다리를 굽히더니 상체를 낮췄다. 머리를 바위 바닥에 조아리는 자세. 그것은 마치 스님들이 부처님께 올리는 오체투지의 절과 같았다. 짐승이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함께 고행을 한 도반에게 올리는 마지막 하직 인사였다. 너와 함께한 숲의 시간들이 나에게도 수행이었다고 말하는 무건의 고백이었다. 법운은 황급히 일어나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리고 산군을 향해 정중하게 합장하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성불하거라. 다음 생에는 축생의 탈을 벗고 부처님 품에 들거라. 산군은 절을 마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법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 담긴 뜻을 법운은 알아들었다. 이제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제목까지 다 짊어지셨으니. 산군은 절룩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숲속으로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숲의 그림자가 녀석을 삼켰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마치 산이 녀석을 마중 나오는 소리 같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제10장. 타오르는 연기, 남겨진 깨달음. 법운은 산군이 사라진 숲을 향해 오랫동안 서 있었다. 백설도 엎드린 채 꼼짝하지 않았다. 절로 돌아온 법운은 무연을 시켜 아궁이에 불을 지피게 했다. 땔감은 지난 겨울 산군이 마지막으로 날라다 준 그 나무들이었다. 큰 스님, 이걸 태우시려고요? 기념으로 남겨두시는 게. 아니다. 태워야 한다. 그래야 그놈도 간다. 법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궁이에서 불길이 타올랐다. 산군이 짊어졌던 나무들이 탁탁 소리를 내며 재로 변해갔다. 굴뚝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로 흩어졌다. 법운은 그 연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들은 짐승을 미물이라 하여 얕잡아 본다.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데 있어 짐승은 계산하지 않는다. 저울질하지 않는다. 그저 온몸을 던질 뿐이다. 20년 전 자신이 베푼 작은 온기를 기억하고 20년 후 자신의 목숨을 던져 갚은 산군.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그 은혜가 족쇄가 되지 않게 스스로 인연을 끊어낸 결단. 법우는 자신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죄책감이 연기와 함께 날아가는 것을 느꼈다. 상구는 나무짐만 져준 것이 아니었다. 법운이 평생 끌어안고 살았던 마음의 짐까지 몽땅 짊어지고 간 것이었다. 백설아. 법운이 툇마루에 앉아 백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짐승도 받은 은혜를 목숨으로 갚고 갈 때를 알아 스스로 뒤를 닦는데 사람은 어찌하여 받기만 하려 하고 놓을 줄을 모르는고. 법운의 시선은 산 너머 붉게 물드는 노을을 향했다. 그 노을빛 속에서 거대한 검은 호랑이가 구름을 타고 뛰어가는 형상이 보이는 듯 했다. 법운은 합장하며 나직이 은조렸다. 가라. 부디 가벼이 가라. 내 남은 생은 내가 준 덤이니 이제는 세상을 위해 베풀다 가마. 서은사의 저녁 종소리가 댕그렁 울려 퍼졌다. 산새들이 둥지를 찾아 날아들고 천광산의 숲은 더욱 지푸르게 빛났다. 바람결에 산군의 냄새가 섞여 있는 듯 했다. 그것은 흙냄새였고 나무 냄새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희생의 향기였다. 노스님은 오래도록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굽은 등이 오늘따라 조금은 펴진 듯 보였다. 상군이 사라지고 3번의 겨울이 지났다. 서은사의 고요는 예전 같지 않았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 호랑이가 모시는 스님에 대한 소문은 아름아름 퍼져나가더니 어느새 살이 붙고 뼈가 자라 기이한 전설이 되어 있었다. 여기가 그 호랑이 스님이 계신 곳입니까? 주말마다 등산복을 입은 외지인들이 절 마당을 기웃거렸다. 그들은 법당에 참배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밀며 영험한 기운을 찍어가려는 호기심 덩어리들이었다. 개 중에는 무당이나 역술가라 자칭하는 이들도 있어 산군의 기운을 받아가겠다며 몰래 구판을 벌이려다 쫓겨나기도 했다. 법운 스님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했다. 85의 노구는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귀는 열려 있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저 소란스러운 잡음들이 산군의 고귀한 희생을 욕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무연아. 법운이 방 안에서 낮게 불렀다. 어느새 주지 소임을 맡아 절 살림을 꾸려가던 무연 스님이 합장하며 들어왔다. 예, 큰 스님. 일주문에 빗장을 걸어라. 당분간 외지인을 들이지 마라. 하지만 큰 스님, 멀리서 오신 신도분들도 계신데 무작정 막을 수는. 신심으로 오는 자는 막지 않으나 호기심으로 오는 자는 독이다. 산이 아파하고 있다. 짐승이 떠난 자리에 벌레가 꼬이는 법이다. 법운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오가며 버린 쓰레기가 계곡을 더럽혔고 산군이 머물던 바위 틈새는 소원 바위라 불리며 동전과 지폐가 쑤셔 박히는 흉물스러운 장소가 되어 있었다. 무연은 한숨을 쉬며 물러갔다. 그 역시 답답하기는 매한 가지였다. 산군은 서운사의 수호신이었으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신기한 얘기거리이자 로또 당첨을 비는 미신적 도구에 불과했다. 그날 오후 검은 세단 한 대가 비포장 산길을 억지로 뚫고 올라왔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쉰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눈매가 매섭고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양복에 흙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당이 아닌 요사체, 즉 스님들이 머무는 곳으로 직행했다. 주지 스님을 뵙고자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으나 태도는 오만했다. 무연히 마지못해 그를 맞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영건설 회장 박동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 개발하시죠. 제가 알기로 서운사 소유의 임야가 꽤 넓은 걸로 아는데 이곳에 힐링 리조트를 지으면 대박이 날 겁니다. 호랑이의 기운이 서린 명당이라는 스토리텔링도 완벽하고요. 무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수행 도량을 장사판으로 만들겠다는 제안도 모욕적이었지만 산군의 이야기를 마케팅 수단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치가 떨렸다. 돌아가십시오. 이곳은 수행처입니다. 에이 스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절도 먹고 살아야죠. 노스님 병원비도 만만치 않으실 텐데. 제가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박동칠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미 군청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는 둥, 도로 포장을 해주겠다는 둥 회유와 협박을 섞어가며 떠들어댔다.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큰 방 문이 열렸다. 네 이놈. 서리빨 같은 호통이 마당을 울렸다. 법은 스님이었다. 지팡이를 짚고 툇마루에 선 그의 눈에서 형형한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쭈글쭈글한 노인의 몸이었으나 그 기세는 마치 산군이 포효하는 듯 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주둥이를 놀리느냐. 사는 주인이 없다.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 내 놈의 탐욕으로 더럽힐 땅이 아니다. 박동칠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노스님의 기에 눌려 말문이 막힌 것이었다. 곁에 있던 백설도 늙은 몸을 일으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다. 썩 꺼지지 못할까? 박동칠은 얼굴을 찌푸리며 차에 올랐다. 두고 봅시다. 후회하게 해드릴 테니.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자 법우는 휘청거리며 기둥을 잡았다. 무연히 황급히 부축했다. 법운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 때문만이 아니었다. 다가올 더 큰 재앙을 예감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박동칠이 다녀가고 보름 뒤 가을 장마가 시작되었다. 비는 추적추적 내렸고 산안개가 저를 휘감아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깊은 밤 산 아래 마을 어귀에 봉고차 한 대가 소등을 한 채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3명의 사내였다. 그들은 등산객 차림을 하고 있었으나 배낭의 무게와 모양새가 심상치 않았다. 김씨 확실한겨? 확실하다니까. 그 건설사 회장이 흘린 정보야. 3년 전 눈사태 때 죽은 게 아니라 부상만 입고 사라졌대. 그렇다면 분명 시체라도 어딘가에 있어. 리더 격인 사내가 침을 뱉으며 말했다. 그들은 전문 밀렵꾼들이었다. 박동칠이 앙심을 품고 흘린 흑호의 사체에 대한 정보가 이들을 움직이게 했다. 살아있는 흑호라면 감히 덤비지 못하겠지만 죽은 흑호의 가죽과 뼈라면 부르는 게 값이었다. 스님들 눈 피해서 그 깊은 골짜기까지 언제 가나? 걱정 마. 오늘 같은 날씨엔 중들도 밖으로 안 나와. 그리고 늙은 중 하나랑 젊은 놈들 며칠 하는데 뭐가 무서워. 그들은 GPS 장비와 마취총,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엽총을 챙겨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지워주었다. 같은 시각 법은 스님의 방. 잠자리에 들었던 백설이 갑자기 일어나 문을 박박 긁기 시작했다. 왜 그러느냐? 법운이 눈을 떴다. 백설은 불안한 듯 낑낑거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녀석은 3년 전 산군이 위험에 처했을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법운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산군은 이미 떠났다. 그런데 왜 백설이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산에 부정한 기운이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무연아, 무연아. 법운이 다급하게 무연을 불렀다. 예, 큰 스님. 사람을 풀어라. 산에 놈들이 왔다. 놈들이라니요? 살기를 품은 자들이 들어왔다. 산군의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다. 막아야 한다. 무연은 반신반의했으나 법운의 태도가 워낙 결사적이라 젊은 스님들을 깨웠다. 손전등과 우비를 챙긴 스님들이 마당으로 모였다. 하지만 산은 넓고 밤은 깊었다.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 골짜기다. 나무를 하던 그곳. 법운은 확신에 차 말했다. 산군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곳, 자신이 묻혔던 그 눈사태의 현장. 밀렵꾼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든 그들은 필연적으로 산군의 흔적이 가장 짙은 곳으로 갈 것이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큰 스님은 여기 계십시오. 무연히 만류했으나 법운은 이미 지팡이를 짚고 대도를 내려서고 있었다. 내 업이다. 내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결국 노구의 법운을 선두로 백설과 무연, 젊은 스님들이 빗속의 산행을 시작했다. 3년 전 산군과 함께 오르내리던 그 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산군의 든든한 등 대신 차가운 빗줄기만이 법운의 굽은 등을 때리고 있었다. 밀렵군 일당은 악천후 속에서도 능숙하게 산을 탔다. 그들은 사자바위 근처 산군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장소에 접근하고 있었다. 이봐, 여기 봐. 이거 짐승 똥 아니야? 막내가 바위 밑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소리쳤다.
빗물에 씻겨 내려갔지만 희미하게 남아있는 거대한 배설물의 흔적. 그것은 아주 오래된 것이었으나 일반 짐승의 것은 아니었다. 빙고. 역시 있었어. 근처를 뒤져. 뼈 한 조각이라도 찾으면 벤츠 한 대 갑시다.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다. 바위 틈, 나무 밑, 덤불 속.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은 자신들이 밟고 있는 땅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망각하고 있었다. 그곳은 지반이 약해 3년 전에도 눈사태가 났던 곳이다. 게다가 며칠째 내린 비로 흙이 물을 잔뜩 머금고 있어 밟으면 푹푹 꺼지는 상태였다. 찾았다. 여기 굴이 있어. 리더가 소리친 곳은 절벽 아래 작게 뚫린 동굴 입구였다. 3년 전 산군이 버분을 밀어넣고 자신은 밖에서 버텼던 바로 그 바위 틈이었다. 그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밀렵군들이 화들짝 놀라 총구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듯한 백발의 노인과 스님들이 나타났다. 법은 스님이었다. 뭐야, 이중들은? 리더가 엽총을 겨누며 비릿하게 웃었다. 스님들 밤 산책 나오셨나?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내려가쇼. 무연히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당장 총 내리고 산에서 내려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신고? 하이고 전화도 안 터지는 이 산골에서? 밀렵군들은 비웃으며 동굴 쪽으로 발을 옮겼다. 법운이 지팡이를 들어 그들을 가리켰다. 그곳은 성소다. 더러운 발을 들이지 마라. 늙은이가 말이 많네. 비켜. 리더가 법운을 밀치려 다가오는 순간 백설이 튀어나갔다. 늙은 개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였다. 백설은 리더의 종아리를 콱 물었다. 아, 이 미친 개가. 리더가 개머리판으로 백설을 후려쳤다. 퍽 소리와 함께 백설이 뒹굴었다. 백설아. 법운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백설을 감싸 안았다. 피를 흘리며 헐떡이는 백설을 보자 법운의 눈이 뒤집혔다. 천벌을 받을 놈들. 짐승만도 못한 놈들. 밀렵군들은 기세등등하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안에는 뼈도 가죽도 없었다. 텅 빈 공간에 오래된 짐승의 털 뭉치 몇 개만이 굴러다닐 뿐이었다. 젠장, 꽝이잖아. 야, 샅샅이 뒤져. 그들이 분에 못 이겨 동굴 벽을 쿵쿵 치고 발을 구르는 순간이었다. 쿠르르릉. 산이 울었다. 비에 젖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절벽 위쪽의 지반이 그들의 난동으로 인한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피해라. 법운이 소리쳤다. 스님들은 황급히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동굴 입구에 있던 밀렵군들은 피할 곳이 없었다. 쏟아져 내린 흙더미와 바위들이 동굴 입구를 순식간에 덮쳐버렸다. 살려줘. 비명은 짧았다. 엄청난 양의 토사가 그들을 집어삼켰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무연과 젊은 스님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람이 묻혔다. 그것도 자신들의 눈앞에서. 법운은 멍하니 무너진 흙더미를 바라보았다. 산군이 노했구나. 그곳은 산군이 목숨을 걸고 법운을 지켰던 자리였다. 그 신성한 희생의 장소를 탐욕으로 더럽힌 자들을 산은 용서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연히 빚어낸 사고였으나 법운의 눈에는 명백한 인과응보로 보였다. 큰 스님, 어찌합니까? 신고를 해야지. 사람 목숨이다. 비록 죄를 지었으나 구하는 것이 도리다. 법운은 떨리는 손으로 백설을 쓰다듬었다. 녀석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주인의 손길에 꼬리를 살짝 움직였다. 구조대가 오고 경찰이 출동하는 동안 법운은 빗속에서 합장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무너진 흙더미 앞, 그곳은 이제 탐욕스러운 자들의 무덤이자 산군의 분노가 서린 금지된 땅이 되어버렸다. 새벽이 밝아왔다. 비는 그쳤으나 서운사를 둘러싼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번 사건은 끝이 아니라 더 큰 변화의 시작임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밀렵군들의 시신이 수습되는 데는 꼬박 이틀이 걸렸다.
중장비가 들어올 수 없는 험지였기에 구조대원들이 삽과 곡괭이로 일일이 흙을 파내야 했다. 세구의 시신은 처참했다. 사인은 질식사였으나 사람들은 그들의 뒤틀린 표정에서 공포를 읽었다. 마치 흙 속에 파묻히기 직전 무언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전설의 흑호 성지 밀렵꾼들을 삼키다, 서운사의 저주인가, 산신의 노여움인가 따위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조용하던 산사는 돛대기 시장이 되었다.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방송국 중계차들이 좁은 산길을 점령했다. 마이크를 든 기자들은 스님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밀며 정말 호랑이 귀신을 본 적이 있느냐, 저주가 실제한다고 믿느냐 따위의 질문을 퍼부어댔다. 법운 스님은 방문을 굳게 닫았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그에게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았다. 산군이 목숨을 걸고 지킨 침묵과 평화가 인간들의 호기심에 의해 난도질당하고 있었다. 큰 스님, 경찰서장이 면담을 요청합니다. 무연의 목소리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돌려보내라. 할 말은 다 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산 입구에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당분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답니다. 차라리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제선.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격리였다. 사람들은 이제 서운사를 신성한 곳이 아닌 사람 잡는 흉흉한 곳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박동칠 회장의 의도가 빗나간 듯 보였으나 실상은 더 교묘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박동칠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떠들었다. 보십시오. 관리가 안 된 야산이라 집안이 약해서 사람이 죽은 겁니다. 제가 그곳을 안전한 리조트로 개발하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체계적인 방제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죽음마저도 자신의 사업을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법운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박동칠의 목소리를 끄고 묵주를 돌렸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업보는 반드시 돌아오는 법. 법운의 시선이 아랫목에 누운 백설에게로 향했다. 밀렵꾼의 개머리판에 맞은 백설은 그날 이후 일어나지 못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상했다는 수의사의 진단이 있었다.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 진통제 주사를 맞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백설의 눈빛이 흐릿했다. 백설아, 조금만 더 버티거라. 법운의 거친 손이 백설의 마른 등을 쓸어내렸다. 백설은 고통 속에서도 주인의 손길에 반응하려 애썼다. 꼬리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법운에게는 백설이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였다. 상군을 기억하고 그 겨울의 기적을 함께 목격한 유일한 증인. 백설마저 떠나면 법운은 그 기억 속에 홀로 남게 될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소란도 잦아들었다. 법운은 촛불 하나를 켜고 백설의 곁을 지켰다. 창호지 문 밖으로 바람 소리가 윙윙거렸다. 마치 산군이 밖에서 서성이는 듯한 소리였다. 법운은 환영을 보듯 중얼거렸다. 내가 부르는 것이냐? 내 친구를 데려가려고 온 것이냐? 사흘 뒤 새벽 백설이 떠났다. 법운이 새벽 예불을 드리기 위해 일어나려던 참이었다. 평소라면 끙끙거리며 몸을 일으켜 주인을 배웅했을 녀석이 미동도 하지 않았다. 몸은 이미 식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자는 듯 편안한 표정이었다. 고통 없이 주인이 잠든 사이에 조용히 숨을 거둔 것이었다. 아이고, 아이고. 법운은 뻣뻣해진 백설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상군이 떠났을 때도 자신이 눈 속에 파묻혔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개 한 마리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해 온 한 시대가 그 따뜻했던 시절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이별이었기 때문이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무연과 젊은 스님들이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팠다. 그곳은 법운이 산군을 위해 물을 떠놓던 자리 바로 옆이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산자락에 울려 퍼졌다. 법운은 수에 대신 자신의 낡은 승복으로 백설을 감싸주었다. 흙이 덮이고 작은 봉분이 만들어졌다. 가거라. 가서 그놈 만나거라. 만나서 맘껏 뛰어놀 거라. 나는 조금 더 있다가 마.
법우는 지팡이의 의지에 오래도록 무덤가를 떠나지 않았다. 백설이 떠나자 법운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해졌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벽만 바라보았다. 무연히 죽을 끓여와 권해도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큰 스님, 이러다 큰일 나십니다.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무연아. 법운이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다. 네. 곡간을 열어라. 쌀이고 뭐고 남은 곡식을 싹 다 꺼내라. 예? 그걸 다 어쩌시려고요? 산 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겨울이 오고 있다. 주인을 잃은 산이 배고플 것이다. 무연은 말문이 막혔으나 법운의 눈빛이 너무나 결연하여 거역할 수 없었다. 스님들은 창고에 있던 쌀가마니와 콩 말린 나물들을 지게에 졌다. 법운도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지게를 지려 했다. 안 됩니다. 큰 스님 몸 상태로는 무리입니다. 비켜라. 내 마지막 보시다. 법운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텅 빈 지게였으나 그에게는 천근만근이었다. 그는 지팡이에 온 체중을 싣고 산을 올랐다. 상군이 다니던 길, 백설이 뛰놀던 길, 밀렵꾼들이 더럽힌 길. 그 길목마다 법운은 곡식을 한 줌씩 뿌렸다. 먹거라. 다람쥐도 먹고 멧돼지도 먹고 고라니도 먹거라. 배를 채우고 살아서 이 산을 지켜다오. 그것은 상군에게 바치는 제사이자 상군이 지키려 했던 생명들에 대한 속죄였다. 법운은 뿌리고 또 뿌렸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법운은 탈진하여 쓰러졌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그는 보았다. 숲속 나무들 사이에서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다람쥐, 토끼, 고라니, 멧돼지. 산군의 백성들이 늙은 스님의 마지막 보시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병원으로 실려갔던 법운은 이틀 만에 퇴원했다. 의사는 노환이라 약이 없다고 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었다. 법운은 링거 주사를 뽑아버리고 절로 돌아왔다. 죽어도 절에서 죽겠다는 고집이었다. 돌아온 절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박동칠 회장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변호사와 측량 기사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다. 이 산 일대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박동칠이 서류 뭉치를 흔들며 말했다. 서운사의 부채가 상당하더군요. 과거 주지들이 저를 담보로 쓴 돈들이 꽤 되던데. 제가 채권을 다 사들였습니다. 이제 이 산의 주인은 접니다. 무연은 아연실색했다. 법운 스님이 오기 전 전임 주지들이 절 운영을 방만하게 하여 빚이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박동칠은 집요하게 그 약점을 파고든 것이었다. 일주일 줍니다. 그 안에 방 빼세요. 안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박동칠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웃었다. 돈과 법 앞에서는 호랑이의 저주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고 믿는 자였다. 그날 밤 법운은 가사 장삼을 정갈하게 차려입었다. 그리고 대웅전 법당으로 들어갔다. 불상 앞에 엎드려 108배를 올리기 시작했다.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새벽 3시. 마지막 108번째 절을 마친 법운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법당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마당.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상군아. 그의 외침이 새벽 공기를 찢었다. 늙고 병든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단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자후였다. 내가 지킨 산이다. 내가 살린 목숨이다. 보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메아리가 산을 타고 울렸다. 내 이 늙은 육신을 불쏘시개 삼아 저들의 탐욕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도 일어나라. 잠들지 말고 깨어나라. 법운의 절규는 처절했다. 그것은 기도라기보다 협박에 가까웠고 애원이라기보다 명령에 가까웠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바람 한 점 없던 산에 돌풍이 불기 시작했다. 나무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싸.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파도 소리처럼, 아니 수천 마리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다. 그리고 멀리, 아주 멀리 산 정상 부근에서
어흥 마이너스.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들렸다. 환청이 아니었다. 절에 있던 모든 스님들이 잠에서 깨어 뛰쳐나올 만큼 명징하고 거대한 울음소리였다. 땅이 진동하고 유리창이 떨렸다. 3년 전 사라졌던 죽은 줄 알았던 상군의 포효였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다. 산 전체가 토해내는 분노였고 법운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었다. 마당으로 뛰쳐나온 무연은 보았다. 법운 스님이 대웅전 계단 위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그의 뒤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그것은 흑호의 형상이었다. 법운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마치 호랑이의 모습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기이한 소식이 전해졌다. 산 아래 묵고 있던 박동칠의 숙소에 벼락이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숙소 건물이 반파되었고 박동칠은 혼비백산하여 속옷 차림으로 도망쳤다고 했다. 다친 곳은 없었으나 그는 공포에 질려 검은 호랑이가 불을 뿜었다며 헛소리를 해대다 정신병동으로 실려갔다는 소문이었다. 측량 기사들과 변호사들도 짐을 싸서 도망쳤다. 밤새 텐트 주변을 맴도는 거대한 짐승 발자국 소리와 텐트를 찢을 듯한 으르렁 소리에 혼이 나갔기 때문이었다. 채권 서류는 벼락에 맞아 불타버렸다. 전산 데이터가 남아있겠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건설사 직원 중 누구도 서운사 땅을 밟으려 하지 않았다. 법운은 그 소식을 듣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다녀갔구나. 녀석이. 인사를 다녀갔어. 그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산군이 실제로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법운의 간절한 염원과 산의 기운이 만들어낸 환영일 수도, 혹은 죽어서 신이 된 산군의 영혼이 응답한 것일 수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산이 스스로를 지켰다는 사실이었다. 무연아. 예, 큰 스님. 이제 됐다. 짐을 다 벗었다. 법운은 자리에 누웠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마치 긴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내일 새벽에 나무를 하러 갈 것이다. 큰 스님 몸도 성치 않으신데 어딜. 아니, 나무가 아니다. 만나러 가는 것이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으니. 무연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산행이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새벽 4시. 어김없이 서운사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법운 스님은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놀랍게도 지난 며칠간 그를 괴롭히던 고열과 통증이 씻은 듯 사라져 있었다. 의학적으로는 회광반조, 죽기 직전 일시적으로 정신이 맑아지는 현상이었으나 법운은 그것이 산군이 보내준 마지막 배려임을 알았다. 큰 스님 부축해드릴까요? 방 밖에서 밤을 새운 무연이 물었다. 아니다. 혼자 갈 수 있다. 법운은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수에 대신 깨끗한 승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낡은 지게 대신 목탁 하나만을 챙겨들었다. 그가 향한 곳은 법당이 아니었다. 산군과 함께 오르내리던 그 산길이었다. 무연과 대중 스님들이 말없이 그 뒤를 따랐다.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법운의 걸음걸이가 너무나 가볍고 평온하여 감히 그 길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안개 자욱한 숲길.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던 길이다. 바위 하나, 나무 한 그루에 법운의 땀과 산군의 숨결이 배어 있었다. 여기쯤이면 되겠다. 법운이 멈춘 곳은 사자바위 아래, 산군이 법운을 기다리며 앉아있곤 했던 평평한 너럭바위였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법운은 바위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는 목탁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들었다. 오느냐? 법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의 감은 눈 속으로 환영이 보였다. 저 멀리 안개 속에서 건장한 흑호 한 마리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그 옆에는 꼬리를 살랑거리는 하얀 개, 백설이 깡충깡충 뛰며 달려오고 있었다. 늙고 병든 모습이 아니었다. 가장 젊고 강인했던 시절의 산군과 백설이었다. 그래, 같이 가자꾸나. 법운은 마음속으로 손을 내밀었다. 산군이 다가와 법운에게 등을 내어주었다. 나무짐 대신 법운의 영혼을 태우려는 듯.
백설이 법운의 무릎에 머리를 비볐다. 법운의 고개가 천천히 떨구어졌다. 잡고 있던 목탁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청아한 목탁 소리가 새벽산을 울렸다. 무연히 다가와 법운의 코 밑에 손을 대어 보았다. 숨결이 없었다. 맥박도 멈췄다. 그러나 얼굴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평안했다. 입가에는 아이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큰 스님. 무연은 오열 대신 삼배를 올렸다. 숲속의 새들이 일제히 지저귀기 시작했다. 마치 노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합창 같았다. 바람이 불어와 법운의 옷자락을 흔들고 하늘 위로 솟구쳤다. 서운사의 큰 별이, 아니 이 산의 진정한 주인이 흙으로 돌아간 순간이었다. 법운 스님의 다비식 화장 의식은 절마당이 아닌 산군이 머물던 골짜기 입구에서 거행되었다. 그것은 법운의 유언이었다. 내 몸을 태운 죄를 산군이 다니던 길목에 뿌려라. 죽어서라도 그놈이 밟고 다니는 흙이 되리라. 참나무 장작 위에 법운의 법구시신가 안치되었다. 수백 명의 신도들과 스님들이 모여들었으나 장례식장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불 들어갑니다. 거하고하의 외침과 함께 횃불이 장작더미에 던져졌다. 불길은 순식간에 타올랐다. 매캐한 연기 대신 향긋한 소나무 향이 골짜기를 채웠다. 그때였다. 숲 가장자리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멧돼지 떼었다. 평소라면 사람을 피해 달아났을 녀석들이 불타는 장작더미 주위를 에워싸고 엎드려 있었다. 그 뒤로는 고라니, 가족이, 나무 위에는 까마귀와 까치들이 앉아 있었다. 산짐승들이 조문을 온 것이었다. 자신들에게 굶어 죽지 말라고 곡식을 뿌려주었던 늙은 스님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사내 식구들이 총출동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 광경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불길은 밤새 타올랐다. 새벽이 되어 불이 꺼지고 숨만 남았을 때 무연 스님과 상자들이 유골을 수습했다. 스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제 속에서 영롱한 빛이 났다. 살이었다. 콩알만 한 크기의 사리가 수십 과나 나왔다. 어떤 것은 수정처럼 맑았고 어떤 것은 흑진주처럼 검었다. 이 검은 것은 필시 산군을 위해 흘리셨던 눈물이 굳은 것일 겁니다. 한 노스님이 감격하여 말했다. 사리가 나오면 화려한 사리탑을 세워 모시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무연은 고개를 저었다. 큰 스님은 돌 속에 갇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무연은 사리들을 곱게 빻았다. 그리고 그 가루를 한 줌 쥐어 바람에 날렸다. 가십시오. 바람이 되어 구름이 되어 산군과 함께 온 세상을 뛰어다니십시오. 하얀 가루가 바람을 타고 숲으로 골짜기로 하늘로 흩어졌다.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법운은 그렇게 천광산의 일부가 되었다. 강산이 2번 변한다는 20년이 흘렀다. 서운산은 많이 변했다. 낡은 요사체는 보수되었고 도량은 정갈해졌다. 하지만 절을 확장하거나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았다. 여전히 일주문 앞에는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산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와야 했다. 이제 50 중반이 넘은 무연 스님은 서운사의 주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법운 스님을 닮은 깊은 주름과 온화함이 자리 잡았다. 주지 스님, 저 바위는 왜 저렇게 생겼습니까? 갓 출가한 행자승이 절 뒤편에 있는 기이한 바위를 가리키며 물었다. 자연석 그대로인 바위였으나 누군가 정성을 들여 깎은 듯 호랑이가 웅크린 형상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산구남이라 불렀다. 옛날의 말이다. 이 산에 부처님과 함께 살던 호랑이가 있었단다. 무연은 행자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새벽마다 나무를 나르던 흑호와 그를 도반으로 여겼던 노스님의 이야기를. 행자의 눈이 똘망똘망해졌다. 전설이네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전설이 아니다. 역사다. 저 숲이 기억하고 바람이 기억하지 않느냐. 서운사 뒷산은 울창한 원시림으로 변해 있었다. 법운 스님이 뿌렸던 씨앗들과 산군이 지켜낸 나무들이 숲을 이룬 덕분이었다. 박동칠이 리조트를 지으려 했던 땅은 이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는 야생의 낙원이 되었다. 가끔 등산객들 사이에서 목격담이 들려오곤 했다.
안개 낀 새벽 거대한 검은 짐승이 저를 향해 절을 하고 사라지더라는 이야기. 어떤 이들은 그것이 헛것이라 했지만 무연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이 산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무연은 법운 스님이 나무를 하던 그 골짜기를 찾았다. 이제는 늙어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 큰 스님, 잘 계시지요? 무연이 허공에 대고 물었다. 대답 대신 도토리 하나가 톡 하고 발치에 떨어졌다. 무연은 허허 웃으며 도토리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23년 전 법운 스님이 눈 속에서 산군의 도움을 받았던 그날처럼 폭설이 내렸다. 무연은 법당에서 108배를 올리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누구십니까? 새벽 4시. 아무도 올 시간이 아니었다. 무연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마당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눈 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어른 손바닥보다 훨씬 큰 짐승의 발자국. 4개의 발가락이 선명한 호랑이 발자국이었다. 발자국은 일주문에서 시작되어 법운 스님이 머물던 옛 방 앞까지 이어졌다가 다시 숲으로 돌아나가는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오셨군요. 무연은 법운 스님의 방 앞으로 다가갔다. 툇마루 끝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산더덕이었다. 좋기 100년은 묵었을 법한 거대한 산더덕 한 뿌리가 흙도 털리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늙은 무연의 기력을 걱정한 산군의 선물인가 아니면 대를 이어 절을 지키는 후배 스님에 대한 격려인가. 무연은 더덕을 집어들고 숲을 향해 깊이 합장했다. 그때 숲의 어둠 속에서 2개의 푸른 불꽃이 반짝였다. 20년 전 법운 스님이 보았던 그 눈빛.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옆에 작고 앙증맞은 또 하나의 푸른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새끼였다. 산군의 핏줄이 그 고귀한 영혼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미옥은 아비가 된 흑호가 새끼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는 것이었다. 이곳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고 저들이 우리의 친구다라고 가르치듯이 무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법운 스님이 임종 직전에 남긴 말이 떠올랐다. 업이라 하여 무겁게만 여기지 마라. 내가 짐승을 살린 것이 업이 되어 내 목숨을 구했고 짐승이 짐을 진 것이 업이 되어 산을 지켰다. 업은 굴레가 아니라 서로를 살게 하는 끈이다. 그 끈의 다른 이름이 바로 자빈이라. 큰 흑호가 몸을 돌려 숲으로 향했다. 작은 흑호가 깡충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그 모습은 마치 23년 전 지게를 진 산군과 그 뒤를 따르던 법운 스님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사람은 가도 뜻은 남고 육신은 흩어져도 인연은 이어진다. 눈이 계속 내렸다. 세상의 모든 허물과 경계를 지워버릴 듯 하얗게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눈 위에 찍힌 그 발자국들만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다. 무연 스님은 방으로 돌아와 붓을 들었다. 그리고 하얀 종이 위에 마지막 글귀를 적어 내려갔다. 짐승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산은 인연을 버리지 않는다. 사람이 잃어버린 마음, 저 숲속에 길이 있다. 서운사의 새벽 종소리가 댕그렁 울렸다. 소리는 눈보라를 뚫고 산을 넘어 세상 모든 잠든 이들의 머리맡으로 퍼져나갔다. 깨어나라고. 잊지 말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빚진 생명의 무게를 기억하라고. 천광산의 겨울은 깊었으나 결코 춥지 않았다. 무연 스님이 산군이 댁과 조우했던 그 겨울밤으로부터 다시 10수년이 흘렀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여 법운 스님의 뒤를 따랐던 무연 또한 이제 백수 99세를 바라보는 노승이 되었다. 그 사이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했다. 산 아래까지 포장도로가 뚫리고 밤이면 도시의 불빛이 산 능선까지 침범해 들어왔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세상에 갇혀 더 이상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숲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서운사 또한 호랑이 전설이 깃든 절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산군함 앞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며 소원 성취 해시태그를 달기에 바빴다. 하지만 정작 그 바위가 품고 있는 뜨거운 희생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는 드물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무연 스님은 병석에 누워 있었다.
기력이 쇠하여 이제는 일어나 앉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의 곁을 지키는 것은 갓주지 소임을 물려받은 젊은 상좌 해산이었다. 해산아. 예, 큰 스님. 창문을 열어다오. 바람 냄새를 맡고 싶구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젖은 낙엽 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무연은 가늘게 눈을 뜨고 어둠에 잠긴 천광산을 바라보았다. 들리느냐? 무엇이 말입니까? 풀벌레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무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귀에는 들리고 있었다. 저 깊은 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림 속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뚜벅뚜벅 낙엽을 밟으며 산을 순찰하는 거대한 존재의 숨소리가 일대가 가고 이대가 오고 다시 그 핏줄이 이어져 지금도 산구는 이 산을 지키고 있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을 뜬 자에게는 선명하게 보이는 산의 주인이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지. 호랑이가 사라졌다고 전설은 끝났다고 말이다. 허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깊어질 뿐이다. 무연의 손이 해산의 손등을 덮었다. 마른 장작 같은 손이었으나 온기는 여전했다. 기억하거라. 우리가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뜬 눈으로 밤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스님이 그러셨고 산군이 그러했다. 이제는 내가 그 짐을 져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무연 스님은 가부좌를 튼 채 고요히 입적했다. 그의 표정은 법운 스님이 가셨던 날처럼 평온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 해산 스님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무연 스님의 다비식이 치러진 자리 주변으로 밤새 내린 서리 위에 수많은 짐승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가운데에는 거대한 호랑이 발자국이, 그 주변으로는 멧돼지, 고라니, 오소리, 너구리의 발자국들이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있었다. 마치 숲의 모든 생명이 내려와 밤새 노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탑돌이를 한 것 같았다. 해산은 그 발자국들 위에 엎드려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전설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 차가운 땅 위에 뜨겁게 살아있었다. 지금도 천광산 서운사에 가면 침묵의 숲길이라 불리는 좁은 산책로가 있다. 법운 스님과 산군이 매일 새벽 나무를 지고 오르내리던 그 길이다. 절에서는 이 길에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지만 신기하게도 길을 잃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어두워지면 산신령님이 그림자가 되어 앞길을 터준다. 가끔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삶을 놓아버리려 이 산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절벽 끝 사자바위에 섰다가 누군가 등 뒤에서 거칠지만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는 느낌을 받고 주저앉아 통곡하곤 한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낮은 짐승의 울음소리뿐. 하지만 그들은 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누군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 짐을 내가 잠시 나누어 질 테니 살아가라고 등을 떠밀어 주었음을. 법운 스님은 떠났고 일대 산군도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업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치환되어 여전히 천광산의 흙과 나무, 바람 속에 녹아있다. 짐승은 은혜를 기억하는데 사람은 잊어버리는 세상.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짐을 나눠질 때 당신의 등 뒤에도 보이지 않는 수호신이 서 있을 것이다. 눈 내리는 겨울밤이면 문을 조금 열어두시라. 혹시 아는가? 고단한 당신의 하루를 위로하기 위해 눈 덮인 산을 넘어온 거대한 그림자가 당신의 문 앞에 산더덕 한 뿌리를 놓고 갈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바람이 분다. 산군이 달린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